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얼굴을 스치는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를 철통 보안하면서 최고의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였지만 그를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것도 그 사람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또 건강도 사람의 지혜도 그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수련회로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성적도 또 좋은 대학도 튼튼한 직장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과거에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죠. 유학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유학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코로나로부터 크게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준비하던 여행 계획은 다 취소되었고 일상적으로 하던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 또 러시아 사람들의 안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 또 자신들의 지혜로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그들도 그들의 가진 지혜와 가진 것으로 자신들의 안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항 곳곳에서 건물 천장이 무너지고 외벽이 떨어지는 등 각종 피해가 일어났었죠. 지진 발생 후에 수차례 여진이 이어져서 놀란 주민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능이 이틀 뒤인 17일이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은 12년 동안의 학업의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수능을 앞두고 이런 큰 자연재해를 만난 것입니다. 결국 수능은 역사상 처음으로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 당일 혹은 전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준비한 것도 헛된 준비가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건강을 잃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 돈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가 이룬 것 하나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장르는 비탄시예요. 비탄시는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할 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신앙이 좋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지요. 그렇기에 다윗은 늘 기뻐하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몹시 슬퍼하며 탄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자신을 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피난처이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다윗은 대적들이 몰래 친 그물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물에서 빼달라는 말은 지금 그물에 걸려 있다라는 말인가요? 걸려 있지 않다라는 말인가요? 걸려 있다라는 말이지요. 고기잡이 배가 그물을 끌고 가면서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이때 물고기는 스스로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물에 걸리면 물고기의 운명은 밥상에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 그물에서 건짐 받으려면 선장이나 어부가 그 물고기를 그물에서 꺼내서 다시 바다로 놓아 주어야 합니다. 그물에 걸린 고기의 남은 미래는 죽음뿐이지요. 다윗의 미래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을 그물에서 빼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가 어렵거나 또 영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나요?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 친구도 모르면 학교나 학원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서 물어봅니다.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엄카 써도 돼? 아니면 엄마 어디로 얼마를 보내줘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사망의 문을 지나 가실 텐데 그 사망까지도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가장 존경받고 높임받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죠. 그가 겪은 숱한 어려움 중에 견디기 힘든 2가지 어려움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심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9절에 보시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근심이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근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기력이 약하여지고 뼈가 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근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있죠. 나는 근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근심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신앙에 대한 근심,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근심은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을 발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심은 여러분의 삶을 바뀌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근심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근심이 지나칠 때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한자를 보면 부지런할 근심할 근자가 있습니다. 육신이 고되도록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면 병이 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수영장을 데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수영장에 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놀았습니다. 중간에 간식 2번 먹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이번 주 내내 기침하고 열나서 유치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면 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신이 담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스트레스가 오고 압박이 오면 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자로 보면 근심 환자, 걱정할 환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꿰 관자와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꿰다라는 의미이죠. 꼬챙이로 마음을 찔러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근심은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병들게 하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큰 스트레스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고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죄로 인해 그는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나라가 더욱 강대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곳에 살아갑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아합 왕이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봇이라는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아니면 그 값을 돈으로 줄 수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더 좋은 값에 팔던지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받던지 할 겁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땅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아합은 근심하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자신이 더 좋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침상에 누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아합의 욕심, 곧 그의 죄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아합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고 죄로 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이 생기고 죄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또 더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물에 걸려 있어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도움과 멀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심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에서 떠나고 욕심에서 떠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근심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고통은 깨진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를 통해 다윗의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 이웃들의 혐오거리, 볕들의 구역질감,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피해 갑니다. 원수들뿐만 아니라 이웃과 친구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을 피해 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들로부터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깨진 그릇과 같아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죽은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사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나간 그릇, 깨진 그릇도 개밥그릇이라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깨진 그릇은 개밥그릇으로도 사용하지 않지요. 공동 번역에 나온 것처럼 쓰레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죽은 사람이 되었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존감이 낮아졌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에 인정의 욕구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인정받을 때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큰 무기력감과 함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설문 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존중받는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내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줄 때, 칭찬받을 때, 이름을 불러줄 때, 내가 한 일을 인정받을 때, 나를 배려해줄 때, 먼저 다가와줄 때,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줄 때, 그럴 때 존중받는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잘해주는 선생님을 만날 때 수학이 재밌고 또 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그렇게 해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겠니? 내 성적에 잠이 오니? 이런 말씀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그 과목도 싫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행동이나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정하는 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수들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비방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가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을 깨진 그릇으로 생각하고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는데 그 자책의 끝은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나처럼 쓰레기 같은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과 생각은 정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저는 이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아무리 주변의 백성들과 친구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하여도 주님께 피합니다. 그리하여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하여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여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깨진 그릇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끈질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근심도 있었고 많은 대적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러하여도 그것을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20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무리 대적이 몰려와도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지요. 다섯 번째로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되는 자는 미워하셔서 자신이 보호함을 받고 원수들은 엄중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 받은 5가지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께 피할 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 중에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께 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원수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상영했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 여자 주인공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 의족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넘어져도 이 엄마는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체육대회 때 학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때를 써도 학교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사춘기가 된 아들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밉지.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하소연을 하죠. 하지만 이 엄마는 불쌍하다고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엄마는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한 겨울에 보호소에 있었던 이 엄마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눈이 오는 길을 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추운데 왜 눈을 쓸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하자 엄마가 말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내가 쓸고 있는 거야. 아들은 그때 깨닫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항상 학교 가는 길에 눈이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에 눈을 쓸어준 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바로 건져주시고 천지가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사람이 되고 믿음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한쪽 다리를 절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세상에 집어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쓸어주시고 단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귀한 챔피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또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늘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눈을 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